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북쪽의 왕과 그리고 남쪽의 왕이 이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왕의 이름이 이스라엘 왕인가 아니면 남쪽 유다의 왕인가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뭐 학습이고 의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영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래 남쪽 유다의 왕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북쪽은 혈통을 이어갈 그 적통이나 아니면 명분이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왕들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피해의 역사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등장하는 이름 아사라고 하는 이름도 결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어제 말씀에도 제가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가고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보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은혜로 물려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아니면 주의 종들과의 대적하거나가 아니라 신실한 순종만이 따를 때 하나님이 제 표현입니다. 보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한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 역사가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기억합시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 있을 때 지금 남쪽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 아비양이 3년 만에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암이 이어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사. 그렇지만 이 아사는 누구야? 여러분 어제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15장 2절에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왕의 어머니도 똑같이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비암이 죽고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여러분 아사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싸, 아싸, 아싸. 그나마 지금 르호보암도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형제 아비암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이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우리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특출난 그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집안에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 중에서도 아사는 다른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같이 이것이 좋은 왕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죠. 아사가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아닙니까? A 학점, A 플러스죠. 다만 A 플러스를 빼야 되는 부분이 플러스를 좀 감안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는데 12절 또 보고 넘어갈까요? 12절에 보면 아사가 했던 일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남색, 동성애라 그랬죠? 여러분 아세라 신전이나 우상 신전에 가면 여자들만 뭐 어떤 성적인 접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접대하는 일이 있었다. 정말 말로 꺼내기도 싫은 이야기죠. 그게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죄, 그들이 그런 죄를 들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아사 아주 단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싸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싸.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제가 그렇게 들여왔던 우상들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뭐 친인척들이 해놓은 일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것도 아버지가 했던 일이고 형님이 했던 일인데 이것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다는 기계, 이 담대함이 아사를 대변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길을 여호와 보시기에 남색하는 자를 우상들을 없앴다. 아사 대단했던 인물이죠. 거기다가 그저 그냥 혈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뭐 전라도지 우리가 경상도지 우리가 충청도지 막 그러면서 뭐 이 지연 혈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딱 지적하고 끊어버리는 사람. 심지어 13절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어머니는 그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이 혈연 관계로 들어와서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치르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우상의 가문의 집안이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 이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초대 예수 믿었을 때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우상을 섬겼던 집안인 걸 알면 그것을 끊어야죠.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쉽지만은 않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마마마, 할마마마 했던 그 어머니, 할머니가 살아있는데 그 주기를 패한다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정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태후의 위를 패했답니다. 단호합니다. 아주 아싸입니다, 아싸. 그리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은근슬쩍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냥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기조를 저는 끝까지 잃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말한다면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요.
이빠른 말하고 옛날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지 마시려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무슨 진리냐고. 진리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지키려고 하거나 고수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엄마들한테, 누님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죠. 뭐 아싸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때, 형님 때 너무 많은 산당을 여기저기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우리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죠. 너무나도 만연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손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아싸의 치적 가운데 칩으로 남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유 뭐 담임 목사님이 다 잘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 담임 목사가 뭐 다 잘하냐고 못하는 것도 많지. 못하는 거 있죠. 아사도 다 잘한 게 아니죠.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보십시오. 다윗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세라상을 지우고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니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폐위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할 정도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 용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저처럼 흠이 많고 부족이 많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주를 위해, 오직 주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고 힘들어 하는 거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멋진 왕들이 앞으로 그의 혈통 가운데 나올 거거든요. 히스기야도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도 있고요.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멋진 자손들이 앞으로 이 혈통 가운데 이어질 것이에요. 아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딸들, 더 좋은 손주들, 내 후손들이 앞으로 나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그의 삶을 아니까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간직하십시오. 혹은 내가 그래도 아직은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사의 업적들이 그가 성전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왕권을 그리고 유다 나라를 강건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아사의 다른 얘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23절에 보면 이 기록이 우리를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아사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다 담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늙음하게, 성경 그 표현대로, 아니 그 인생의 후반전에 왜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만드냐 이거죠.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다는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닐 겁니다.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제가 이렇게 축복할까요? 나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늙음하게, 아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가며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그런 목사,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충성입니다. 순종도 끝까지입니다. 아버지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다는 이 좋은 사람 아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그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정현옥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김미양 집사님, 김영남 장로님, 이복희 권사님, 하정저 권사님, 김하준 어린이, 최재신 전사님, 문이순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박형일 사모님, 하정남 권사님, 양호순 권사님, 정순아 집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사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는 아사를 넘어서 끝까지 늙음하게 주님 숨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날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교회를 기쁘게,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을 아버지 특별히 교회로 한다면 이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